참여 예수님. 저는 인천교구 이주 해양사목부 김현우 바오로 신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굉장히 저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주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쵸, 몇 분 계실 거예요. 또 계속 나오시는 분들 계실 거고, 지금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 다가오고 있고, 저희들 이제 9일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리고 각자 마음속에 바램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각자의 바램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있는가? 다들 바쁘시잖아요. 할 것도 있고 드라마 볼 것도 있고 뭐 할 것도 있고 오늘 개표도 봐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 오신 거는 그분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두드리는 성령의 손길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게 있든, 분노가 있든 상처가 있든, 강한 갈망, 가족이나 자녀들의 치유를 바래서 올 수도 있고, 본인의 또 치유를 바래서 올 수도 있고, 내가 잘 모르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분은 각자 다양하게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기도로 함께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아버지 하느님, 아빠 아버지, 저희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희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성모님, 엄마, 우리 어머니, 저희들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첫 기적에서 카나에서처럼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청을 아드님 예수님께서는 거절할 수가 없었죠. 어머님,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희 각각의 마음속을 헤아리시어 저희들이 바라는 청들을 아들 예수님께 전구해 주소서. 성령님, 저희는 당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만 들어왔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성령의 불길을 내리셔서 저희들 각자 하나하나의 머리 위로 임하소서. 그리하여 저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소서. 그 은사들을 발휘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나누어서 풍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누리가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라보소서. 온 누리를 새롭게 하소서. 왜 사도행전 시대에 은사들이 사라졌습니까? 다시 성령의 불을 저에게 내리셔서 저희들 각자가 당신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상처, 현재의 복잡한 심경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집중해서 강의 듣고 미사 봉헌하고 말씀 듣고 영성체하고 안수 받고 당신의 영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어떤 악의 세력도 저희들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 주소서. 당신 성령의 방패로 저희를 보호하시어 세상의 온갖 유혹으로부터 분심으로부터 해방되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오직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당신께 의탁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 바램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어떤 걸 바라나?
이번 성령 강림 대축일 9일 기도 안에서 어떤 것들을 바라나 치유가 될 수도 있고 불면증, 육체의 치유 아니면 말씀,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어떤 말씀에 대한 강한 은사 아니면 믿음, 기적, 치유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 내적 신심에 대한 은사, 심령기도, 예언, 해석, 식별 그 모든 것들을 또 청하시면서 또 내 이웃들, 가족들, 내 자녀들이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하는지 기도하는 시간, 한국말로 하셔도 좋고 심령 기도로 하셔도 좋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립니다. 로게레레 스리스리가레 바레레레 스리게레레 게레레 스리게레레 게레레 스리게레레 스리리 알라게레레 게레레 스리스리가레 바레레레 스리게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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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게레레 게레레 스리리 바레레 게레레 스리리 라게레레 스리게레레 스리게레 바레레 게레레 게레레 스리리 알라게레레 게레레 스리게레 바레게레레 스리게레레 라라라게레레 스리게레레 스리게레 바레게레레 알라게레레 스리게레레 스리게레 바레게레레 스리게레레 스리게레레 로로로 Sigari barere, angere sig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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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ere gerer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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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rere sigari sigari barere, angere sigari sigari sigari.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오늘 마땅한 주제가 주어진 게 없어서 이제 그 9일 기도죠. 9일 기도 이제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 어차피 성령의 개인 경고의 7은 공동체 유익의 9가지 은사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죠? 자 보세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 개인 경고의 7은은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세례, 견진 때 받았습니다. 있어요. 본당에서 하나하나 뽑잖아요. 주일에. 그 성령 7은을 뽑고 나 이것만 가졌다고 하시지 마시고 이미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졌어요. 봐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멀리 보고 지혜. 따라해보세요. 지혜. 나는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가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 머리를 대고 지식, 나의 두뇌로 하나님께 주신 두뇌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습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알을 습득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에 대고 이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순간 깨달을 수 있어. 그 숨은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손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의견의 은사예요. 의견은 이제 하느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식별도 될 수 있고 조율 그런 거예요.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죠. 의견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알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나오시는 알통이 굿셈이면서 굿셈. 이 굿셈은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자신 있게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일을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굿셈.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효경은 이제 하느님을 아버지로서 아버지에 대한 효성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뛰어가요. 도망가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느님은 아니지. 그렇죠? 악으로부터. 내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나는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을 두려워하면 은사, 경외라고 합니다. 이 성령 7은은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다 있어요. 이거 꼭 인식하세요. 꼭 인식하시고 이렇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성령의 이제 7은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이제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 은사는 어떻게 했어요? 지혜, 지식.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이거 외웠죠? 2개, 3개, 4개 외우면 되는 거예요. 9가지니까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그 다음에 믿음, 기적, 치유를 같이 외워요.
믿음이 있어야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믿음, 기적, 치유. 그리고 심령기도, 예언. 근데 예언에는 한국말 예언이 있고 심령 예언이 있습니다. 그럼 해석해야 되겠죠? 해석, 식별. 이게 9가지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예요. 이거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9.1기도 안에서. 성령 칠은 다 받았다니까요. 다 받았어요.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알죠? 9가지. 사랑. 따라 해보세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이 시계 보는 거 시계. 인내. 언제 오나 인내. 친절. 친절 호의라고 하면 호의. 그 다음에 선행. 선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친절 선행. 따봉 따따봉 하는 거예요. 인내 친절 선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 온유. 나 내어줍니다. 그 다음에 절제. 팔을 쭉 폈다가 딱 오므리면서 절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기쁨, 평화. 처음부터 해볼게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고자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 쇄신, 성령 강림 대축일 맞이 9.1 기도는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 9가지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를 받고 이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어떤 열매를 받고 싶은가? 이것도 다 바라셔야 돼. 다. 그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들을 다 암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보고 성찰한다고 했죠. 이게 최고의 성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최고의 성찰. 여러분들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미리 지금 말씀드리고 이거를 해오기 위한 과정에서 지금 9.1기도 때 뭐가 제일 필요할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보니까 그래, 성령 쇄신이 처음에 생긴 것은 대학생들이 모였을 때 듀케인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모여서 성경책을 읽었어요. 왜 읽었냐? 공허해서 내가 하는 게 잘 안 돼서 우리 내적으로 공허하면 밖의 일도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들은 뭐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학위도 따고 세상적으로 잘 나갔지만 이 공허함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여서 사도행전을 봤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성령이 내려오셨다는데 그 말로만 듣던 삼위일체의 성령이 오셨다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어디 계신 거야? 어디 계시지? 너 느껴봤니? 아니, 나 못 느껴봤어. 너 느껴봤니? 못 느껴봤어. 난 알고는 있는데 못 느껴봤어. 이런 소문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래, 기도해보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성령께 우리 의지를 집중하고 기도해보자.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어떤 거? 사도행전. 사도행전도 이 9.1 기도 때 읽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어차피 저희들은 매년 한 번씩 다 읽으니까 통독하시니까. 근데 혹시나 사도신경을 읽으신 지 수년이 됐다면 사도행전 초반기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베드로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유명하죠. 근데 다들 약간 그 주님 공생활 속에 베드로만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거 그럼 베드로 사도의 흐름을 따라가 볼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따라올 준비 됐어요? 베드로 사도. 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언제였죠? 어디에?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바다예요? 배. 호숫가. 기억나시죠? 그때가 있는 거. 그때 베드로랑 안드레아랑 고기를 잡고 있었다. 제가 요즘에 저는 이주사목부랑 해양사목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해양사목부는 이제 바다 관련된 일이에요. 이주사목부는 내국인인데 이제 외국인 이주민들이랑 노동자들이죠. 해양사목은 인천항에 들어가거나 인천항에 이제 큰 상선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부분 외국인 어선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선원들이 거기 있어요. 엄청 큰 배인데 아파트를 이렇게 옆으로 뉘어놓으면 금방 클 거예요. 거기 한 16명, 17명 정도가 있습니다. 엄청난 큰 배에 그들은 거기서 고독하게 지내요. 무전기 틀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계단이 촘촘해요. 거기 계단 엄청 많아요. 올라가야 되고 곳곳에 이렇게 좀 위험한 것들도 있습니다. 너무 이제 큰 상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멀리 유럽 갔다가 또 인천 왔다가 부산 갔다가 하는 거예요. 이런데 외국인 선원들을 위해서 그 이제 교황 비오 12세가 이제 하라고 했어요. 이 해양사목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 영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긴 게 해양사목이거든요. 이제 저번에 2년차 사제들이 연수를 왔어요. 이제 교구청 특수사목이 뭐 하는 데인지를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주 해양사목에 왔으니까 이제 이주사목부에는 이제 외국인 보여주면 되고 여기 근처에 있는 이제 해양사목은 정말 그들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사실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천항 가려면 일단 세관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세관은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한참 또 10분 정도 와가지고 인천항 초입에 임시 승선권에 또 도장을 받아야 돼요. 또 일일이 확인하고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또 아무 배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선원들은 핸드폰이 없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저랑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경적을 울리는 거죠. 빵빵 그러면 선원들이 이렇게 나와요. 막 손을 흔들어요. 우리 선물 가져왔다. 선물 가져왔다. 그러면 저희가 스텔라 마리스라고 하거든요. 스텔라 마리스는 바다의 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해양사목은 바다의 별이에요. 저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손 흔들어요. 그러면 선물 가져왔으니까 내려와라. 그러면 그들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인사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잠깐 올라갈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갈게요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됐던 게 이 2년차 사제들이 오면 걔들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걸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안 되면 밖에서 밑에서 그냥 선물만 주고 인사할 수도 있다. 너무 기대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7명의 이제 2년차 사제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필리핀 선원들로만 된 배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이제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 선원들은 인천항에 도착하면 7, 8일 정도를 머무르는데 배 밖으로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서만 7, 8일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박해 있는데 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이거 상상해 보셨어요? 수개월 동안 바다를 떠다니다가 육지에 다다랐는데 육지에 못 내려요. 그리고 그 큰 배, 그 차가운 배 속에서 16명이 따로따로 흩어져서 또 무전기로 대화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과 연락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제 그들이 활짝 웃으면서 한번 올라갈래? 그러는 거예요. 하고 2년차 신부님들이 신나게 올라갔어요. 다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배 안에 상황 보이잖아요. 이제 배 안에서 이제 선원들이 다 무전기를 해서 다 모였습니다. 한 방에 16명이 모였어요. 선장부터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자유기도가 나왔습니다. 자유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 영어로 그 신부님들과 같이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을 영어로 같이 하자 해서 같이 했어요. 같이 하고 갑자기 안수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안수. 왜냐면 2년차 신부들은 1년차가 아니어서 덜 따끈따끈하지만 아직 따끈따끈합니다. 딱 2년 전에 선품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은총일까 이 사람들이. 아직 이름은 모르는 선원들이지만 하자. 그래서 제가 기도를 다 하고 제가 먼저 안수를 하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일일이 이렇게 안수를 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선원들도 있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선원들이 집에 아픈 가족들도 기억나고 아픈 딸도 기억나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돈 벌러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한 번 보고 평생 못 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못 볼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 축복해 주시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상처 낫게 해주시고, 불면증이 있으면 낫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들을 쭉 신부님들 한 10분 이상 하신 거예요. 은총이었겠죠.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들이 싸들고 온 과자, 케이크 이런 선물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총의 선물이 거기에 쏟아졌다. 저는 그게 믿어요. 거기가 다락방이었고 그 믿음이 있던 거기가 사도행전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항상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 바다 하니까 그게 떠올랐어요. 자, 베드로를 처음 만난 건 갈릴리아 호숫가였죠.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많이 건져 올리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루카 5장 8절이에요. 주님,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기억나시죠?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떠나가 주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게 경외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경외가 제가 아까 하느님을 두려워함 이거 얘기했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이 슬퍼하시기 때문에 도망가라고 했죠? 이게 옛날 말로는 경외였어요. 경외는 뭐예요? 놀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요. 돛담배. 맑은 날씨에 돛담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날씨도 좋고 바다도 잔잔하고, 근데 파도가 엄청나게 급변하면서 크게 몰려와요. 엄청나게 크게. 그때 느낌, 그게 경외예요. 맑은 날씨가 있다 갑자기 구름이 부딪히면서 천둥번개가 꽉꽉꽉, 그때 느낌 있죠. 놀라는 거예요. 와, 이게 경외예요. 경외.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나랑 다른 레벨인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 그 있잖아. 그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면 강아지들이 산책 가면 또 어떤 큰 강아지를 보면 깨갱 그런 강아지 보셨어요? 강아지를 또 딱 보면 알아요. 나랑 급이 되는지 아니다. 귀에 눌리는 것도 있어요. 그거예요. 딱 떠나주십시오. 전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걸 그때 느낀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그분의 위치와 나의 위치를 확인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셨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와, 주님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뭘 새겨져요? 천막 3개를 져서 하나 쓰십시오. 여기에 머무릅시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나는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야 되고 순환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가지 마세요. 여기 머무릅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셨죠. 그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기 머물자고 한 거. 계속 인간적인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우리랑 똑같아요.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만약에 이렇게 황홀경에 빠지고 엄청난 걸 받고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엘리야, 모세가 여기 있는데 얼마나 좋았을까. 요즘 젊은 애들이 모였을 때는 BTS가 여기 와 있으면 얼마나 좋아. 머물고 싶다. 여러분 누구 좋아하세요? 서른도? 태진아? 옆에 있어. 그럼 있고 싶잖아. 조금만 더 있다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진짜 그토록 그리워했던 사람 옆에 있으면 있고 싶잖아요. 그럴 것 같아. 너무 좋아서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지금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다 각자 스스로를 베드로라고 감정이입을 해서 따라오길 바래요. 난 베드로다. 그렇게 평범하고 낚시도 하지만 하느님 너무 커가지고 전 죄 많은 사람이면 떠나가 주십시오. 이런 흐름. 그리고 이제 요한 13장 36절에서 계속 예수님이 어디 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찌하여 지금은 저희를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 무슨 마음이었을까? 그냥 성경의 소제목은 베드로의 장담이었어요. 그 포인트가, 그렇죠? 장담 많이 하잖아요, 저희들. 주님, 저희 아들 어디 대학교 붙여주시면 제가 진짜 잘할게요. 저희 딸 어디 되면 진짜 평생 봉사하겠습니다. 저희 남편 낫게 해주시면 봉헌할게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계속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딜하죠.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 장담도 하는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한 명 한 명 닦아주시니까 또 마지막에 하필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주님, 제 발만은 닦지 못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뭐야? 내가 지금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목도 함께 차지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 발뿐이 아니라 온 몸을 닦아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이 베드로의 심리는 뭘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어렸을 때 많이 다 씻겨줬었죠? 목욕시키고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저 닦아주기도 했는데 아기 때 그렇게 씻는 게 싫었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때 시골에 있어가지고 또 찬물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막 뛰면서 찌는 거야. 뛰면서 바가지 붓고 막 그 기억도 나는데 씻김. 이때 베드로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발을 닦는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자세를 낮추시고 내 발을 응시한다. 그리고 그는 더 과장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주세요. 약간 애기 같지 않나요? 저 그 느낌 들었어요. 순수하다. 애기 같다. 다 해주세요. 이거 할 거면 그 천진난만함.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급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게 되죠. 숯불이 있었고 경비병들이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도 같이 불을 쬐고 있어요. 그 숯불이었어요. 불을 쬐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나는 그분이 잡혀갈 때 종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굉장히 저돌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도 했었는데 이제
그들과 같이 군인들과 같이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뭐를 더 정보를 듣고자 했나 보다. 지금 내 주님을 데려간 이 사람들 어떤 생각들인지 더 알고 싶다.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근데 갑자기 그 정적을 깹니다. 저분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걸 봤어요. 저요? 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부인하게 되죠. 3번. 지극히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극히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우린 다 알고 있는데 누가 정확히 그걸 얘기하면 부인할 때가 많죠. 부인할 때가 많아요. 베드로의 여정과 삶을 동일시하며 우리가 얻을 게 많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체험이 없었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소 라고 했어요. 고기를 잡아요. 그때의 마음은 원래의 직장, 원래 내가 잘했던 거, 그런 걸로 돌아가는 모습이겠죠. 우리도 사실 신앙을 살면서 우리가 뭔가에 좌절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경제적으로 건강 나아지는 게 차도가 안 보이면 원래 내가 잘하는 걸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공허함이 더 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 등장하시는 거죠. 숯불이 있고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얘기했죠. 그때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의 과거에 3번 부인했던 것들은 치유가 됐어요. 이렇게 조금 마음이 누그러진 상태였어요. 그때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자,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성령이 몰아쳤어요. 그들 하나하나에 내려갔어요. 이제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와서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 신약에서는 이렇게 많이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잘 보세요.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때 사람들은 술에 취했군 그랬거든요. 이 일은 요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에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도 예언을 하리라. 또 나는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아래로는 땅에서는 표징들을 일으키리니 곧 피와 불과 짙은 연기다. 느껴지세요? 이 사람은, 베드로는 말씀, 지혜의 말씀은사, 지식의 말씀은사를 받았어요. 그 지혜의 말씀은사는 그거예요. 그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말이 그냥 튀어나오는데 이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이게 하느님의 지혜가 충분히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논리로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신감, 담대함이 다 있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은사는 쌓여진 지식이 있죠. 하느님에 대한 지식. 이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요엘 예언서를 예로 들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광경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들이받고 귀 자르고
막 애들처럼 다 닦아주세요. 막 이렇게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막 그런 약한 그런 인간상이었다면 굉장히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 지식의 말씀에서 받고 싶나요? 받고 싶나요? 야, 이거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저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 모두가 작년에 받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리고 성령 강림 대축일 9일 기도라서 마지막 날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이 그때예요. 전례력이 돌아가는 거고 어차피 매일매일이 성령 강림 대축일이에요. 그 이해하세요? 매일매일이에요. 매일 내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내가 지금 다락방에 있고 기도하고 나의 의지가 성령께로 가 있으면 거기가 다락방이다. 거기가 성령 강림이 내려오는 장소다. 그리고 나는 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얘기할 거다. 사람들에게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거든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내일 아침엔 뭐 하지? 그러면 여러분들 주방에 있는 거예요. 지금 투표가 누가 하겠을라나? 그럼 여러분 마음이 저 어디 있는 거예요? 개표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우리 애기 잘 자나? 그러면 애기 침대에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지만 정신 상태는 그 장소에 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생각하고 마리아를 생각하고 거기 모여있던 제자들을 생각한다면 여기가 다락방이다. 믿습니까? 아멘. 여기서 성령의 불길이 휘몰아칠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냐면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굳셈, 담대함 느껴지시죠?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기 왕좌에 앉혀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승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예로 들면서 왜 예수님이 죽지 않고 죽음에 머물지 않고 승천하셨는지 부활하셨는지를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전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변호. 성령은 파라클리토 협조자입니다. 협조자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아무리 세상에서 하느님만 믿어서 뭐해?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바 그게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더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성경 이걸 보세요. 전 여기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성령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이 설교를 받고 3,000명 이상이 개종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종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꿰뚫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형제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회개하십시오. 회개.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세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용서.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자, 제가 저번에 영혼 육 강의할 때 영적인 세상하고 육적인 세상 얘기했죠. 영적인 세상은 무한대, 무한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 영원한 겁니다. 영원. 사람은 유한하죠.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유한이 한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시작과 끝이 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태어난 날이 있고 죽을 날이 있다 라는 거예요. 유한, 무한, 한계가 없다. 영원한 건 무한한 거고. 자, 영적인 세계, 천사, 악마, 하느님,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유한하죠. 자, 우리가 태어나서 어느 순간에 세례를 받아. 세례. 자, 나는 유아 세례다. 손 들어보세요. 유아 세례. 아기 때 받았다. 기억나세요? 그 사진 같은 거 있죠? 기억나죠? 사진 보면 아, 받았구나 기억나잖아요. 나는 그러면 성인 때 받았다. 성인 때 받으셨으면 그래도 다행이시네. 그래도 기억 많이 나시겠네요. 이 세례가 여러분들 영적인 새로운 생일이에요. 생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새로운 생일. 그때가 새로 태어난 날이에요. 세례 후에, 세례 때는 우리가 아주 깨끗했습니다. 아주 깨끗했어요. 죄가 없었어요. 원죄로부터 해방된 날이에요. 아주 깨끗한 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 그때 나 너무 순수했고 교류도 열심히 들었고 기도도 많이 했었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죄를 저질러요. 그럼 고해성사를 보죠? 그러면 다시 이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그 컴퓨터 용어로는 리셋하는 거예요. 그 컴퓨터 막 하다가 막 다른 데 막 가잖아요. 그러다가 집 버튼을 누르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거든요. 이런 거예요. 리셋이에요. 보세요.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매 시간이 유한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앞에 태어난 거 다 의미 없어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잖아요. 뭐 10살, 20살, 30살 살아오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고해를 봤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또 가다가 또 죄를 짓겠죠.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례가 기준점이에요. 자, 베드로가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었던 말이에요. 요한이 준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은 다. 근데 베드로가 또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례 때 순수한 그때로.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 말은 뭐예요? 그 다락방은 회개와 용서가 있던 그리스도의 세례로 재갱신된 날이었다. 이해되세요? 어떤 분들은 이제 판공성상 때, 판공 때 이제 고해를 보고, 판공이면 언제예요? 지난 사순식이죠. 사순식이 때 고해를 보고 그냥 성령 강림 대축기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9일 기도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 자, 내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각각 본당에서 고해 성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례 때로 돌아간다니까요. 세례 때 너무 좋았잖아요.
그 순수할 때, 그 얘기 같을 때, 그러면 하느님께서 성령을 안 주고 싶어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 준비가 될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미 세례를 받은 상태였어요.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이게 받을 것입니다 하잖아요. 받을 것입니다. You will receive the Holy Spirit. You will 하면 미래. 예언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때 했던 말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해요, 안 해요?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유효할 거예요. 계속 그럴 거예요. 회개, 용서, 성령을 선물로 통째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2022년 성령을 대축일 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가득히 받아서 치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 기적, 치유. 일단 아까처럼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받으시고, 이건 다 말씀에 대한 은사예요. 성경을 막 재미있게 읽는 거죠. 내 의지적으로 너무 재밌어. 어서 필사도 해. 어떤 사람 필사하는데 손가락이 막 이렇게 짓이겨졌어요. 많이 써가지고. 근데 기뻐가지고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쓰는 거야. 저 손가락을 보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의 손가락이. 얼마나 이 사람은 여기에 기쁠까. 그 사람 말은 다 들어주지 않겠어요, 예수님? 얼마나 이쁠까.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사다 놓고 거기에 먼지가 쌓이든 식물이 자라든 신경도 안 쓰는데 거기 그걸 계속 읽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혜의 말씀에서, 지식의 말씀에서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 기적, 치유. 믿음 생기면 기적, 치유. 내 안에 오장육부가 생동감 있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불면증, 약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불면증이 있으시면 하루 종일 성경을 써보세요. 피곤해서 잘 거예요. 피곤해서 잡니다. 이거 힘들어요. 아니면 쓰다가 잘 수도 있어요. 쓰다가. 하느님 말씀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심령기도, 예언, 해석, 식별, 이런 모든 것들 다 받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야,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었나라고 할 정도로 연설을, 설교를 엄청나게 합니다. 신자들이 수천 명씩 생겨요. 수천 명씩. 그리고 하나니아스와 사피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느님의 것을 취했죠. 베드로가 나무라자, 그들은 쓰러져 죽었어요. 이건 마치 구약에 완전 봉헌물을 봉헌하라고 했는데 꼼쳐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떠올랐어요. 구약하고 신약 똑같이 같은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하느님께서 완전히 봉헌하라 하신 것들을 내가 속으로 취하면 이건 내가 가져야지, 내 자식들 줘야지, 몰래 줘야지. 하느님 눈에서는 다 보인다. 이거를 정확히 꼬집어내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식별 은사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제가 더 많이 나누는데 지금 그래서 목금토 이 시간 동안에 사도행전 저는 추천드려요. 읽어보시고 왜 처음 성령 쇄신이 시작됐을 때 사도행전을 읽었을까도 이해도 되시고, 용서, 회개, 성령을 받으셔야지 나머지 기적, 치유 이런 것들은 덤으로 딸려오신다는 거 믿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치유를 원해요 하지 마시고 제일 우선적인 거 용서, 회개,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약간 지금 영적인 의사 된 기분으로 처방전을 써드리는 거예요. 처방전입니다. 의사 말을 듣고 처방전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다들 눈이 초롱초롱하시고 너무너무 이뻐요. 저는 성령 기도하는 사람 너무너무 이뻐요. 다 잘생겼고 또 멋있어요. 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니까 지치지 마시고 이 길 계속 걸어가시기 바라요. 마무리하고 이제 미사 준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